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또 7월의 마지막 달이네요. 또 7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팩트 우리 중고등부 지역 선교와 또 주예수 여름문화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복음의 열매, 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7월을 잘 마무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41장이고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고요.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다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또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선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16장부터 시작한 이제 이 마게도니아, 유럽 또한 빌립보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명령으로 온 빌립보였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준 것이 그들에게 감옥에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짐을 보고 오늘 말씀에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을 보고 이제 돈 벌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장터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도 아니라 그 장터에서의 사람들의 고발과 여론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집단 행동, 무리를 선동하여서 그렇게 정식의 절차와 재판도 없이 그들을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감옥에 이제 투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매질, 투옥, 감금의 이 억울한 상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물론 바울과 실라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죠. 그것이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매인 것이 벗어지는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진짜의 진정한 핵심은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옥문만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로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감옥이든지 장터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단 한 가지의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이 이곳 빌립보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이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사명을 이 감옥에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오늘 25절에서도요, 제가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듣게 되었을 때, 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죄수들도 깨닫게 되었죠. 근데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수가 다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죄수가 다 도망가면 그때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간수를 위해 이 바울과 실라 그 자리에서 간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여기에서 나온 구원은 이 복음을 통한 영생의 구원이라기보다 그가 어떻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 있는, 아니 감옥문이 다 열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목숨의 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목숨의 부지만이 아니라 영생을 전합니다. 영생과 목숨, 생명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음의 선포인 거죠. 우리 함께 3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 한 명만이 아닙니다. 목숨, 생명만이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영생까지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영생과 천국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간수가 있는 집이 멀지 않은, 혹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감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이 감옥에 연결된 가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날 날이 새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 상관들이 와서 우리에게 청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말씀에서 바로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이 감옥이, 간수가, 그리고 이 자기를 그 감옥에 넣었던 그 상관들이 복음을 깨닫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전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역전되리라. 상관들이 와서 청하게 됩니다. 요청하게 됩니다. 간청하게 됩니다.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승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역전이고 복음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살아가며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그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것은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있는 기적만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오늘 우리가 읽고 기대하고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이 크신 섭리의 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지역을, 또 이 땅을 복음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까지도 문이 열린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이 부흥의 장소가 되고 간증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장소가 된 것을 오늘 찬양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